네, 오늘은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이제 5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짐승, 이게 이제 독사거든요. 독사에게 물리게 됐는데 이제 불에 떨어뜨립니다. 근데 조금도 상함이 없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요, 이렇게 독사에 물린 것 같은 좀 당황스러운 사건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조금도 상함이 없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같이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요, 조금도 상함이 없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3, 4절인데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이제 불에 넣었다라는 것은요. 예, 이게 바울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울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탄 배의 사람들을 구한 1등 공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죄수 중 한 명으로서 겸손히 땔감 모으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겸손한 환경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다 보면 네, 그냥 뭐 만사형통이 될 것 같은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겸손함으로 바울이 자신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 원주민들이요, 이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선요, 독사가 이제 바울 손에 매달려 있는 걸 보면서 살인자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 토속 신앙 뭐 이런 것 때문에 독사에 물리면 그 사람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독사에 물린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요, 그들의 그 미신이었던 정의의 신 그 디케가 있었거든요. 디케라는 정의의 신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바울을 죽인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 고통이 있어요. 하나는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이자 또는 마음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살인자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독사에 물린 걸 가지고선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평가를 내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우리들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받아 넘길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4절에 원주민이라고 쓰인 단어가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바울이 쓴 편지인데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가지고 와봤는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여기 로마서 1장 14절에 야만인이라고 쓰인 단어가요. 오늘 말씀 4절에 나와 있는 원주민이라는 단어와 예,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늘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이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으로 늘 여겼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저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 저들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달라지게 되겠구나. 예, 그래서 상대방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이 잘못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또 이것을 이렇게 지금 내가 독사에 물려 가지고 나보고 살인자라고 하는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요. 이 고통을 넘기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내가 살인자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봅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거겠죠. 예수님을 죽게 한 내 죄를 알면 어떤 억울한 오해와 비난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된다면 나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임을 고백하며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상대가 비난하며 말할 때도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독사가 무는 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에 인내하며 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는요, 묵묵히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고 살아냅니다. 5, 6 보면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요,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는 거죠. 그럴 때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의 그 반응이 나오는데 바울이 죽지 않음을 보고서는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멜리데의 이 원주민들에게 그들이 기존에 섬기고 있던 신보다 더 큰 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이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사건 통해 죽지 않음을 통해 바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독사가 무는 것과 같은 좀 당황스러운, 황당스러운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구원의 또 사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평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평가가 금세 바뀌는 걸 보십시오. 살인자라고 바울을 말했다가, 지금 또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막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것들을 크게 중요하게 여길 것은 또 아님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한편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독사는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사 같은 죄성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주께 내어드릴 때 5절 말씀처럼 이제 불에 태워지듯이 불살라지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날마다 내 속에 있는 독사를 우리는 이렇게 회개함으로 성령의 불로 살라야 된다라는 거. 저는 또 그것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바울이 간지를 앓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막 고린도후서에서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근데 만약에 바울이 간질에 걸렸다면요, 사람들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하여서 뭐라고 해석해 주십니까? 너의 약함이 오히려 온전하게 하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미리 예방 주사를 잘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인자라는 오해를 받음에도 넘어갈 수 있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상대가 나를 비난하며 말할 때 변명하며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렇게 바울 보고 살인자라고 말할 때 그것을 참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변명, 인정하지 못함은 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최근
독사에 물린 것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불에 떨어버려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조금도 상함이 없기 위해서는 나의 상함이 약재료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7, 8절인데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네, 이 멜리데 섬에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예, 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던 거죠. 예, 근데 아마 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이 독사에 물렸다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 보블리오가 다 보았던 거죠. 그제서야 제가 보니까 이 보블리오가 오픈을 해요. 뭘 오픈하냐? 8절에 자기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사에 물렸는데 바울 보고 살인자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을 때는 이 멜리데 사람 원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분명히 좋은 평가는 내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블리오가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자신이 곤란해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지금 독사에 물려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 걸 보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것을 바울에게 오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게 된 사건이 결국은 보블리오가 자신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린 것을 오픈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상함이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보블리오가 자신의 그 부친에 대하여서 오픈을 하게 되어지니 또 나음을 받게 되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10절인데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보블리오가요,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낫게 된 것을 알렸겠죠. 그러니까 섬 가운데 막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전 여기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작은 섬인 멜리데 사람을 기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로마만 집착하려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로마는 누구입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족일 겁니다.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러면 가족만 신경 써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그 로마 가족 구원이 진짜 이루어지기 원하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 옆에 있는 멜리데 원주민 같은 사람 미지의 사람, 미지의 땅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 보블리로라는 사람 있잖아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선, 몰타의 첫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몰타 섬에, 예, 이 멜리데 섬에 감독으로 살다가, 근데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요, 이 보블리오가 약 30년 동안 이 멜리데 섬에서 사역을 하고요. 그 뒤에 순교를 하거든요. 어디서 순교했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로마로 가가지고 순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이 멜리데 섬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의 가족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만 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가족 구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또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쓸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저도 어제 이걸 또 경험했거든요. 어제 아시는 전도사님과 터미널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터미널에 갔을 때 제가 만났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우리 교회 다녔던 아이입니다. 지금 교회 안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되고 있어요. 뭐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죠. 근데 어제 터미널에 가자마자 그 아이를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네, 보게 되어지고 제가 또 보니까 지금 뭐 학교를 좀 제대로 다니기 좀 어려운 상태인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하였는데 거기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되니까 제가 얼마나 스스로를 좀 제한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로마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자꾸 생각할 게 아니라 예, 제가 또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은 바깥에 있는 멜리데 원주민 같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이겠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요. 후한 예로 이제 멜리데의 이 원주민들이요. 우리를 대접하였고 쓸 것을 배에 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파손되어 버렸던 물품들을 하나님이 다시 채워 주셨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독사에 물린 것과 같은 사건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된 적이 있습니까? 정말 바울이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요. 이 보블리오가 예, 마음을 열어서 자신의 아버지가 지금 열병과 예, 여기 이질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말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고침을 받은 내가 돌보며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멜리데의 다른 또 원주민들이 병 낳게 되어 가지고 예, 이렇게 바울 그 일행의 필요를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그 10절에 대접하고라는 말이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고침을 받았다면 내가 돌보며 섬겨야 되는 사람은 누가 있는가도 생각해 보자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조금도 상함이 없기 위해서는요. 첫째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살인자라고 말하였던 그들에 대하여 정말 바울이 죄인됨을 인정한 것을 우리도 따라가자라는 거고요. 예, 조금도 상함이 없기 위해서 두 번째로 나의 상함이 약재료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이 독사에 물리는 사건이 보블리오가 자신의 그 부친의 질병에 대해 오픈하게 되어지고 예,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바울이 겸손하게 나무를 이렇게 묶어 그 불에 넣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당황스럽게 독사에 물리는 사건이 옵니다. 1차적으로는 육신의 고통이 있었겠지만 2차적으로 바울이 정신적으로 또는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멜리데 원주민들이 바울 보고 살인자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때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 내가 살인자가 맞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말이라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독사에 물린 사건이 결국에는 이 멜리데 섬에 가장 높은 보블리오가 자신의 아버지의 질병에 대해 오픈하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의 질병이 치유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므로 다른 사람들도 또 바울 앞에 나와 치료받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독사에 물린 사건이 약재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픈하며 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로마라는 바울은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가족의 구원이 우리에겐 로마입니다. 내 가족에게만 그렇기 때문에 집중할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그 가정의 구원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가 찾아가야 되는 그 멜리데성과 같은 미지의 땅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며 구원을 위해 그곳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또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